우리가 이제 올해도 금요일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올해 저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가 하는 어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지는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요? 승리하는 나의 삶,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나라, 승리하는 열방의 교회,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래서 그런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는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정말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더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시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올해도 잠시 이렇게 나누고 올해는 좀 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시 이렇게 나누면 미국의 뉴올리언스 테러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 한 35명 나오는 것 같아요. 35명이 부상한 걸로 나옵니다. 용의자도 이미 다 특정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인이지만 또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뭐예요? 1월 1일 날 새벽이죠, 3시인가 뭐 이렇게 이제 축하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차를 돌진해가지고 차량으로 돌진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의 차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IS 깃발이 있었다는 거. IS 깃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9.12 테러에 그 공격이 있었죠. 미국의 한복판에서 IS 깃발을 꽂은 사람이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새해에 무차별 차량 공격을 한다? 미국이 이만큼 허술해졌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놀라운 거죠. 앞으로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죠. 소유의 그 트럼프 호텔 앞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회사 전기차가 앞에 와서 뭐 한 거예요? 폭발한 거죠. 그것은 이거 완전히 이제 기획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건 다 빌린 차입니다. 일부러 빌린 차예요. 같은 회사에서 대여한 차 이렇게입니다. 왜 알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한테 하는 이야기죠. 이 안에 운전자가 있었고 죽었죠. 운전자도 이렇게 죽었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미 1시간 전에 앞에 왔어요. 둘러본 거죠. 그리고 1시간 후에 다시 와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꽝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해 3시 반에 또 이 사건은 이제 연관성이 있다. 그럼 미국도 당연히 제가 삼자인 입장에서도 뭔가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도 지금 이 테러 이건 테러다. 그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두 차량은 같은 앱에서 임대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기획된 어떤 테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어떤 것이고 올해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정말 이건 참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별세를 했죠. 12월 30일 기사입니다. 몇 세로? 100세로. 최장수 역대 대통령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기간이 언제냐면 언제요? 39대 대통령 1977년에서 1981년. 원래 보통은 이제 미국 대통령은 재임도 하거든요. 재임은 못했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앞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왜 이게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 1979년에 임기를 시작을 했다. 제가 말하려는 게 뭐겠어요? 1979년. 197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자,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의 인질 사건, 52명의 인질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요? 1979년. 81년까지. 자, 그때 미국이 지원하는 팔라비 왕조였죠. 팔라비 왕조, 이대 대통령, 팔라비 왕조 왕이 다스렸던 시대. 그래서 이런 민중들에게 반미 감정이 확산되었고, 이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팔라비 왕조가 타도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간 거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신정국가를 시작한 이 호메이니가 돌아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슬람 공화국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완전히 약해졌잖아요. 완전히 박살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이란의 호메이니였던 이 정권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지미 카터인 거예요. 그때 이제 측근들은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막 있었는데 지미 카터 아니 인권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호메이니가 돌아와 가지고 뭘 세운 거예요? 이슬람 신정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정국가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서 뭐요? 그것이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누가 죽은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이게 이랬거든요.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미 카터가 죽고 이슬람 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자기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강경하게 막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왜? 그 당시에 이란은 어떤 나라였어요? 완전히 자유국가였거든요. 반팔 입고 뭐 완전히 뭐 서양처럼 된 이란이었어요. 근데 khomeini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됐고 신정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이후 재임도 못하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됐지만은 야, 딱 이렇게 100세 올해 죽은 거 보고 야, 타이밍도 절묘하다. 타이밍도 절묘해. 자기 재임 때 이란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란이 완전히 폭삭 망해가는 그 시점에 또 자기 자신이 죽는. 참 이런 타이밍도 참 대단하게 보고 제가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죽는 이 타임이 참 자기가 재임 시절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지금 이제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시리아하고 이라크의 지역을 점령하고 2014년도에 점령했던 이 테러 단체가 어디였어요? 이슬람 국가 IS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반군이 지금 과도 정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이 찰나에 다시 누가 뜨기 시작해요? IS가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1월 1일 날 미국을 테러했던 그 정황이 누구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어요? IS 깃발이 있었으니까 IS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계속 때리고 있고 또 프랑스도 때리고 있고 또 왜 시리아 정권이 지금 과도 정부의 상태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 IS가 다시 회생할 거라는 그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미국까지 막 때릴 정도면은 회생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요. 기사가 그래. 미국에 터진 이번에 이 차량 돌진 사건 이것이 바로 IS 회생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딴 거 없이 시리아 정권이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에 틈을 보고 또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으니 또 다른 테러 단체가 전에 있었던 테러 단체 다시 한번 회생하는 그런 어떤 타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모습. 그래서 미국과 지금 프랑스라 여기서 계속해서 IS 지역을 때리고 있는 거. 근데 IS가 이번에 시리아 정권이 넘어가면서 뭘 얻은 거예요? 시리아 정권의 무기를 엄청 얻은 거예요. 다시 무기 확보가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확보하면 안 되니까 또 이스라엘은 또 엄청나게 때린 거고. 시리아에 여기저기 많이 때렸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제 올해는 이제 해수로 4년 차죠. 4년 차 들어붙습니다.
북한군이 참여하는 바람에 지금 북한군도 몇 명의 사상자가 났다? 지금 3,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이렇게 났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돼요? 북한에서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보통은 이제 북한에서 전사자가 나타나면 군에서 통보를 하고 군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어디서요? 당에서 나와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병 북한군 유가족을 불러가지고 뭘 해요? 비밀서약. 뭔 말이에요? 비밀서약이란 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거? 발설하지 않기로. 자기 이제 부모는 뭐예요? 가족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고 발설도 못하고 끝. 지장 찍고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누구만 유익 돈 버는 거예요? 김정은만 돈 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총알 맞은 거죠. 그야말로. 왜 한 사람당 돈이 계산되기 때문에. 10,000명이 넘게 했고 지금 뭐 3,000명의 사상자, 앞으로도 사상자가 더 나겠죠. 전쟁이 언제 어떤 끝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뉴스의 타이틀을 보면 이 북한군은 어떤 총알바지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러시아가 먼저 북한군을 요청했을까요? 이제 북한 쪽에서 러시아에 파병한다고 먼저 말했을까요? 북한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보내줄까? 제안했던 거죠. 러시아는 좋지 그래가지고 받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북한군이 먼저 그렇게 했을까? 군사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도 뭔가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권력자들에게 사람의 목숨은 팔의 목숨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이 권력층과 이 복음도 어떤 권력층과의 싸움인, 권세자들과의 싸움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지금 인질 협상이 거의 90% 된 줄 알고 이제 하마스하고 이제 인질 다 풀려난다 했는데 이제 다시 교착 상태. 이스라엘은 산 사람을 좀 보내줘라, 풀어줘라. 그랬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아니 죽은 사람도 카운트하자. 만약에 35명을 보내면 거기에 죽은 사람 포함해서 35명. 아니 우리는 산 사람을 먼저 보내줘라. 죽은 사람 말고 산 사람 35명을 보내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영구 휴전을 해야 된다, 종전을 해야 된다. 하마스는 요청하는데 그건 아직 아니다.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막 되면서 여기저기 미국도 중재하고 중동 나라들도 중재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그런 찰나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를 공격해요? 시리아의 또 알레포 군 방위 산업 공장, 군 국방 연구소 계속 폭격. 왜? 무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레바논도 또 때렸다고 알고 있고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은 결국 어차피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만들어지고 입건하는 데를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왜? 그게 있으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디하고 싸우고 있어요? 요즘 뉴스는 어디하고 싸워요? 후티가 계속 공격하니까. 후티가 공격하니까 미국에서도 공격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도 어디 쪽에? 후티 쪽에. 후티 반군의 예멘 그쪽, 예멘의 후티 반군 그쪽에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이스라엘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의 지도자들 사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도자들이.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하마스 지도자 다 제거했잖아요. 헤즈볼라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후티 지도자들도 제거한다고 말을 했더니 선포를 했더니 다 지금 숨어버렸어요. 지금. 어쨌든 후티를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시리아가 갑자기 확 없어지고 이란도 힘이 탁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리아 정권의 반군을 지원했던 터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와의 관계예요. 전에는 그쪽에 정주국 이란이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지금 이란은 이제 이렇게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 이제 누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터키. 근데 이제 이분 설명은 그래요. 이렇게 이란 같은 경우 완전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조건 이렇게 적대 국가로 해서 막 공격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어떤 나라인데 터키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실리 챙길 건 다 챙긴다는 거. 실리 챙길 건 다 챙기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또 협상도 하고 이런 어떤 입장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갑자기 1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아주 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란이 힘이 약해지고 어디도요? 러시아도 힘이 약해지고 어디까지? 중국도 힘이 아주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 경제 난리가 아닙니다. 막 군부하고 싸움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내 경제도 다운될 뿐만 아니라 군부와의 막 숙청 막 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1월 20일 날 딱 돼보십시오.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또 미국과의 싸움이 어떤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루아침에 이란도 힘이 약해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4년 차로 지금 접어들어가지고 힘이 약해져 이렇게 있고 또 중국까지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악의 축 했던 하루아침에 이게 바로 왜 그러겠습니까? 다 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세상 움직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감지하느냐 이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지?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전쟁을 뭐 끝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바로 끝낼지 이제 그건 봐야 되겠지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기독교는 또 성경의 관점, 또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음모론 좋아하세요? 예.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게요? 예, 프리메이슨 영국 본부입니다, 본부. 아이고 내가 이거 보느라고 한 3시간 반 정도 한 5부작인가 다큐멘터리 영어로 돼 있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리메이슨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뭘 하고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게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게 프리메이슨 본부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짧게 2가지만 캡처하는데 뭐요?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해요. What we are drawing. 우리가 그리고 가고 있는 것은 뭐다? New World Order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신세계 질서 하고 막 이제 또 1월 20일 날 되면은 또 이렇게 또 세계 경제 포럼 하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뭔 이야기 합니까? 뉴 월드 오더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에 또 막 집회 보면 또 뉴 월드 같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또 막 호루스의 눈 막 이런 거 있죠. 지금 다 어디서 그려내고 있냐면 어디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16세기부터 16세기 말 그냥 위키백과에 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인도주의적 박애주의 우회단체 취미 클럽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려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신세계 질서 하는 것은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프리메이슨들이 그려오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멤버가 말합니다. Freemasonry is universal, spread over the face of the earth. 뭐요? 지구상 모든 곳에 뭐 있다? 퍼져 있는 전 세계적 기구이다. 우리 프리스 나오면 이렇게 막 음모론 그러죠. 근데 미국에 실제로 본부도 있고 몇백 년 된 전통이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다 있고
자주 모이고 자주 회의하고 자주 새로운 멤버들이 제가 영상을 3시간 봤죠. 이렇게 쭉 봤으니까. 멤버들이 나오고 막 흑인도 있고 다 있어요. 종류별로. 그리고 조직이 전 세계적인 조직.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직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전 세계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우리 삶 사느라고 다들 바쁜 것이고. 그냥 음모론이면 또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신세계에서 하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내고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 거죠. 한 개인이 하거나 어떤 일부 조그마한 단체가 하면 그게 안 되겠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근데 그 움직이는 방향이 뉴 월드 오더라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 믿거나 말거나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3시간 반짜리 쭉 본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말해요.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뉴 월드 오더입니다. 놀랍죠? 우리 대한민국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나서 179명이 사망했죠. 2명이 생존하는 정말 힘든 뉴스가 이렇게 나왔죠. 어려운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요즘 뉴스가 다 나오죠. 무안공항 누가 시공했어요? 금호건설에서 25년 전에 시공 이렇게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료 찾고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어떤 건설사들이 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는데 제일 돈을 낮게 써낸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그때 따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죠. 이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냐면 그 항공기 전문 사이트예요. 항공기 전문 사이트에서 어디를 인용하냐면 영국의 스카이 뉴스에 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스카이 뉴스에서 이 항공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조종사 너무 잘했네. 랜딩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착륙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왜? 별로 착륙하기 전에 폭발도 하지도 않았고 별로 불도 안 났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항공 전문가니까 딱 보면 알죠. 화재나 손상 없이 활주로의 끝에 잘했어요. 근데 활주로 끝에 다다른 기체. 그러니까 쭉 밀렸다는 것이죠. 근데 뭔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고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체, 그 콘크리트 벽, 이것이 기체를 뭐요? 화염에 뭐하겠다? 휩싸이게 해서 뭐했다는 거요? 사망했다는 이 항공 전문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공항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에 다 나오죠. 실제 우리 국토부에서도 거기 원안에 있죠. 항상 이런 것은 뭐하게 쉽게 부서지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활주로 끝에 2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단단한 게 있으면은 분명히 미끄러질 때 문제가 될 텐데 자기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폭파해가지고 죽었다. 되게 심플한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랜딩기어 이야기하는데 아니 랜딩기어 없어도 착륙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일단 활주로가 중간에서부터 착륙을 했기 때문에 짧긴 한 것도 있는데 착륙은 너무 잘해. 랜딩기어 문제 안 된다. 착륙 너무 잘했다. 세 대? 아무 문제 안 된다. 세 대가 부딪혔어도 랜딩을 너무 잘했는데 뭐. 조종사도 너무 잘했다. 랜딩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건 뭐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원래 모든 그 공항에는 그게 있죠. 유도장치니까 착륙 잘하도록 하는 유도장치 그게 있거든요. 다 모든 공항 여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제 한국 스카이뉴스 전문 영국에 나와서 인터뷰한 이 사람의 결론이죠. 참 이렇게 일이라는 것은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일이 나면은 이게 다 원인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막 우리가 뭐가 뭐니 랜딩 기어가 안 돼서 그랬고 뭐고 이렇게 하지만은 항공 전문가의 딱 입장에서 심플해요. 그냥 폭발해서 죽어버렸다.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겠죠. 벌써 이제 어디 건설사에서 시공을 했고 왜 그것을 시공을 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결론 심플해요. 이거는 뭐다? 그것을 만든 것은 그냥 범죄에 가깝다. 왜 그것이 없었으면 분명히 쭉 밀렸을 테고 쉽게 무너졌을 것이고 쭉 밀렸을 테고 폭발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더 살았겠지. 근데 이거는 이거 있어서 폭발한 거니까 이건 범죄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이 공수처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하면서 공수처에서 이제 관저 진입하는 오늘 일이 이렇게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부르니까 안 오니까 공수처에 관저 진입하는 사건이 오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수는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이건 구속영장이 아니고 소환조사 불응을 안 해가니까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수처 법에 여기 있죠, 법에. 공수처 법에는 내란죄 항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무슨 특권? 불소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뭐예요? 불가해요. 그리고 공수처는 그것을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영장이 나와요. 또 그것도 애외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떠도는 뉴스. 민노총 내부 공지사항이 떴어요. 집결하고 복면하고 신체보호대 착용하고 시위대 경찰은 최대한 무력 사용보다는 단체로 밀어넣은 방식으로 관저까지 진입하고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총기가 사용하면 일제히 뭐라고? 아니 공수처에서 뭐 경찰을 보내서 경찰이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요? 놀랍죠?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아니 무슨 노동단체가 복면 쓰고 유도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웃겨요? 여기까지는 지금 막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모임할 때 항상 중국 사람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중국 사람을 주한대서 내란 배우 미군 뭐 하라고? 보통은 뭐라 그래요? 철수라 그러죠. 네. 중국 사람 티 내는 거죠. 철거. 중국 사람에도 빨간 옷 입고.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다고요? 네, 중국과 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친종북뿐만 아니라 지금 친중까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죠. 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군 철수하라고. 놀랍죠?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미군 철수하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신천지가 충남대학교, 공립대학교죠. 4년 동안 2020년도 2024년까지 총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해가지고 은밀하게 활동해다 입을 잡힌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교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나 넘어버렸어요? 20%가 넘어버렸어요. 완전 노령화 사회가 여기 단어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고령화 되니까 당연히 로봇가 잘 나온 거죠. 직원 한 명에 지금 기아 전기자동차 공장에요. 직원 한 명의 로봇이 수십 대 보니까
관리자만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관리자만 하나 딱 있는 거. 차는 누가 다 만들어요? 로봇이 만들어요. 이제 올해는 이제 가정용 로봇도 많이 나올 겁니다. 가정용 로봇도. 거기에 AI가 탑재된, 이제 말도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이제 AI의 발전은 뭐요? 신약, 단백질, 설계, 설국류 몇 배로 뛰어요? 100배로 뛰어요. 이제 암 백신도 머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이 연구원들이 다 뭘 이용하는 거예요? AI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이미 지식을,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문만 하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제 무슨 시대? 네, 모바일, 이제 주민등록, 지금 여기 지역 일부, 지금은 이제 시범 지역에도 일부 지역만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되겠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지금 몇 가지 모바일 증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눌러봤더니 발급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지금 이제 시범하는 거고, 이제 지금 뭐가 다 돼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증 신청할 때 물어봐요. 카드로 할지 아니면 모바일로 할지. 이게 아예 처음부터 카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 모바일 운전증도 지금 발급하고 있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이것이 이제 다 모바일로 이게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모바일로 돼가지고 되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면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지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갑이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지갑이 아니고 디지털 지갑. 그럼 디지털 지갑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하죠. 지갑 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왜? 신분증도 핸드폰, 또 디지털, 돈도 디지털.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그 도구만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은 핸드폰. 나중에 좀 더 가면 막 이렇게 더 편리하게 뭐 베리칩이다, 뭐 여러 가지 형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다 핸드폰 속에 모든 게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2020년도부터 갑자기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고, 이미 기술은 또 한국이 좋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세상에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 잠깐 교회 이야기 해보면, 우리 덴젤 워싱턴 아세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배우고, 배우죠.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이퀄라이저 시리즈 알잖아요, 1, 2, 3. 아주, 그런데 뭐요? 덴젤 워싱턴이 뭐 또 이렇게 세례받았다는 이야기, 세례받은 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로 뭐 공식적으로 목회자가 됐다는 어떤 이야기, 나이 이제 내년에 70, 올해 70이 되는 거죠. 69세. 나이도 많아요. 이렇게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배우로 살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근데 여기 또 세례 받는 장면인데, 크리스찬이었을까? 이전에 옛날에 세례를 받았을 텐데, 목회자를 위한 뭔가? 뭐를 정확히 뭐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도 있네. 너무나도 유명한 전 세계적인 배우니까. 또.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교회는, 여기는 전체가 아니고, 미국의 텍사스의 한 학군에서는 뭐예요? 도서관에서 뭘 제거한다는 거요? 성경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놀라웠어. 이유가 놀라웠어. 이 하원 법안 900호가 이제 통과가 돼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뭔 내용 때문에? 성적인 내용 때문에. 아니, 성경에 무슨 성적인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제거하는, 이게 이유가 합당합니까?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성경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유가 적합한가? 뭐 아가서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텍사스의 한 학군에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한다는데요.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한 학군입니다. 한 도시. 콜롬비아의 교회 예배 후에 복음주의 목사와 가족이 뭐 됐어요? 콜롬비아는 어디입니까? 예, 남미 쪽에 베네수엘라 옆에 콜롬비아. 그렇죠? 이 세 사람 다 죽은 거죠. 와가지고 그냥 총 쏴가지고 죽이고 아들만 남아, 이 세 사람 살해됐고 아들만 다쳤어요. 딴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교회 목사인지하고 죽인 거죠. 작년 12월 30일 날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지? 전 세계 198개국 중 192개국서 종교 박해를 받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 아니 그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종교 박해. 보통 종교 박해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종교를 박해하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 타겟은 또 어디예요? 종교별로 하면 기독교죠.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의 흐름이 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흐름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은 나중에 가면 뭐 박해로 이렇게 일어날까요? 기독교 박해로. 왜? 기독교만 오직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종교 통합 시대 어떻게 예수만 믿을 구원자야. 이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냥 다 종교 박해를 하는데 결국 나중에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되면 다른 종교는 그냥 놔두고 누가 이슬람 뭐 건드리겠습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자, NCCK에서 새 예배를 드렸어요. 또 여성이 이제 앞으로는 중심이 되니까 여성 목회자들만이 전체적으로 성찬식도 다 전체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눈에 띄어서 제가 딱 기사를 딱 읽는데 눈에 띄어서 이분이 지금 어떤 저기를 하고 있어요? 쇼를 하고 있어요? 네. 동성애 옹호하는 스토리를 하고 있죠. 저쪽에 있는 것이고 이제 성찬식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NCCK는 늘 말하죠. 우리는 저기 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뭐 시상도 하고 상도 다 주죠. 근데 새 첫 예배에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은 스토리 이런 건데 다 교단별로 가져왔겠죠. 근데 그 사람은 뭐요? 한 사람이 다음 세대 목회 중심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로 다 했다는 거예요. 대한성공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한국 기독교 장례회, 기독교에 대한 복음교회, 예장 통합,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 그리고 버젓이 저렇게 스토리를 하면서 NCCK 예배는 뭘 찬성한다?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그런 걸로 한 거죠. 이제 고민은 뭐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은 주의 몸과 피라고 하는데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이 목사님만 안 받았나? 아니면 전체를 안 받았나? 또 NCCK 예배는 원래 찬성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안 갔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만약 여기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수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진행하는 대로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뛰쳐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럼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왜 7,500개 교회가 이거 하나 그냥 우리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딱 결단했을 때 왜 7,500개가 나가버려요? 그냥 드리면 되지. 결국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죠. 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받아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도 여기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항상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죄가 있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최고의 자유로운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죄도 있지만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요. 그럼 그리고 또 교회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도 가야 되니까 예배도 드리고 죄도 마음껏 짓고.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신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온전하지 않는 사람에는 진짜 뭔가 불의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7년 대화라는 제가 볼 때 세상에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세상보다 더 나쁜 교회야. 나쁜 성도야.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이스라엘의 어떤 한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을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미국 교회, 막 유럽 교회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고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의 예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깃발이 교회 가는 데 있다 무조건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지요. 하나님 그래 어이구 그랬냐? 너 몰라서 그랬냐? 봐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분별의 시대예요. 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2000년 되기 전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2000년이 된 이후부터 딱 2000년도부터 동성교를 합법화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게 했으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하나 다 죄였어요. 교회가 당연히 그런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질 않았죠, 교회가. 아예 생각도 안 했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새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살려면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요, 여러분의 어떤 영생,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무서운 세상.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하고 나오셨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교단은 찬성한다는 거 표시하려고 했나? 아니면 NCC께는 찬성한다고 하려고 나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문에 버젓이 나오고. 그래서 참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사실 뭐 남나라, 유럽 교회 문제 있다, 미국 교회 문제 있다, 호주 교회 문제 있다 막 이야기하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더 심각하구나. 왜?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있다. 그런데 이미 싸우려고 그래도 이미 다 법이 통과돼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법이 통과도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다 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한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거죠. 큰 그림에서. 요즘에 요한 복음 이렇게 큐티하고 있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우리와 함께 시작.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셔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셔.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누군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인 걸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이라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요, 요한복음 꽝인 거죠. 읽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고 시작하니까. 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빛으로서 빛이 어디에 비쳤다? 어둠에 비쳤다. 이 세상이 뭐예요? 악한 마귀 왕노릇하는 타락한 어둠인 거죠. 이 어둠에 뭐가 비치기 시작해요? 빛이 시작해요. 근데 그 빛이 어둠이 그걸 빛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못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앞에 빛, 참 빛 이야기했죠. 세상에 왔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사람들의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왔으니까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지었다. 예수님이 지었다. 그런데 세상에 왔는데 이 예수님이 지은 이 세상이 그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전체가 못 알아보죠. 그리고 또 자기 땅에 왔어요. 이거는 좁게는 이스라엘, 넓게는 뭐 또 더 넓게도 체험할 수 있고 세상이 알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뭔데요?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뭔 말이 하는지도 모르고 말해요. 우리 피를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다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1900년 동안 AD 70년에 망하고 1900년 동안 방황하는 거. 자기가 돌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찰나에 또 교회 시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구약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시대에 달라졌다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얼마나 유대인들 중에서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유대인이니까 무조건 구원받아요? 유대인이니까 제 마음대로 짓고 천국 가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둠이 있으니까 뭐가 온 거요? 빛이 온 거고 이 세상이 지금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길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이 세상에 막 거짓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요? 진리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죽음이 가득해. 죽은 사람이 두려워해.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지옥이야. 죽으면 다 지옥 가네. 그래서 막 음부가 사람이 죽어서 음부가 하니까 음부에 죽은 자들이 가득가득 차.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가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부터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깨버려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막 살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으면 지옥 가는 자들 죽으면 음부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부활이 갑자기 선포가 되네. 예수님 부활. 영벌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요? 영생. 이게 궁극적인 예수님은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이 세상을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케 하고 했던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탄, 이 죄와 거짓의 앞잡이 사탄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고 주님이 만들었다고 제가 전혀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같이 만들었겠죠. 하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왔어요. 만들었는데 뭐예요? 누가 지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타락하니 천사장이 루시퍼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승리하시는 거죠. 십자가로 승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세상에 갑자기 뭐가? 빛이 막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가, 생명이 막 부활이, 영생이 갑자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빛을 봤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진리로 돌아왔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생명이 있는 자인데 마치 자꾸 죽음을 묵상해. 부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지옥을 두려워해.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 말이 뭔 말이야? 믿음 없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냥 심플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뭔가 모르게 이 의심.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심플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행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고. 근데 상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교회들 뭐예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뭐예요? 걱정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죄를 짓고 살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은사님이, 집사님이 어이구 세상 사람도 변하고 좋은데 어이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이 저렇게 거칠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지? 나는 저런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오히려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교회.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마귀가 이렇게 어둠의 역사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빛을 발해야죠.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대로 항상 참말 가운데 살아야죠. 믿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등록만 해놓고는
삶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볼 때 최악인 거죠. 방법이 없어요. 때리는 수밖에. 처벌하는 수밖에, 징계를 할 수밖에. 그것도 세게 때려야 돼. 근데 또 꼭 믿는 자들은 또 말을 또 잘못해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세게 합니다. 왜?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좀 깨달으라고. 필경은 바른 길이지만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딱 왔는데 뭐야? 누구를 잡아 죽여버려요? 예수님 잡아 죽여. 이제 누가 교회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면 또 가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면? 알아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가짜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외면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 교회 갈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안 갈걸요? 가짜라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아니, 실제로 진짜였을 때. 지금의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궁금해.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들이 요한. 도대체 너 누구냐? 왜 세례를 주냐? 도대체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 메시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그리스도니까 딱 느낌이 안 오지. 메시아야 메시아. 네가 성경의 메시아, 그 예언한 그 메시아. 나 그 메시아 아니야. 그럼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성경에 그 모세가 말한 그 위대한 선지자냐? 궁금하죠. 근데 왜 세례를 주냐?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냐? 도대체 왜 교회는 자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네, 요한이 정확히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예언이 있었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처럼 누구의 길을? 주의 길을, 예수의 길을 뭐 하라고? 곧게 하라고. 나는 뭐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하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 나는 그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올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나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하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뭔 말입니까? 요한은 지금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무슨 의식? 청지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무슨 길? 초림의 길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는 지금 이제 이미 2000년에 왔기 때문에 초림이 아니죠. 교회는 무슨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죠. 여러분의 모든 소망, 교회의 모든 소망, 매주마다 선포돼야 될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재림 소망이에요. 재림 소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로마의 이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 예수님 메시아 오시면 된다.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힘들다. 너무 세상에 타락해서.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무슨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 소망, 휴거 소망, 재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의 교회는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죠. 어느 순간 세상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냥 착착착착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요. 마음은 다 굳어 있고 식어 있고. 그리고 주님은 오시고 다시 재림하는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목사님도 말 안 해주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도 안 해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분별도 안 되고, 분별하라고도 하지 않고, 휴거 소망도 말해주도 않고, 휴거가 뭔지도 말해주도 않고, 목사님 한 번도 언급도 안 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해도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고 뭐죠? 노세 때와 똑같아. 세상이 그렇죠. 그럼 교회는 꼭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수님. 하나는 10명 중에 5은 슬기로워, 5은 미련해. 자꾸 구분을 해. 아니, 맷돌이 2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 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꾸 구분하듯이 말을 해. 그리고 자꾸 뭐 깨어있어요. 아니, 다 깨어있으니까 교회 다니죠. 정말 깨어있습니까? 깨닫는다는 의미를 압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이 교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광학교예요, 광학교회. 다 우리가 너무나도 정착하고 편하고 막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 광야의 그 어떤 야성이 없어졌어, 교회들이. 우리 신앙들, 믿음 생활들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식으로라도 심지어 목사님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봉사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봉사하면 힘들겠네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크신 주님이라는 걸 아직 인식을 못한 거죠. 평생 청직이 평생 섬김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집에서 1000년을 살아도 1000년 봉사해도 좋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 인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교회로서, 요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오실 길. 그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꿈이 뭐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더 영혼들 사랑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사니? 왜 사랑하니? 왜 섬기니? 왜 봉사하니? 왜 교회 다니니? 너 그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 너무 이렇게 올바러. 너 왜 그러니?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신앙이. 뭔가 안주하고 싶지만 광야 같은 마인드, 야성의 어떤 마인드. 나는 오직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여기 앉으십시오. 주님 쉬십시오. 주님 안전히 계십시오. 나는 바빠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나는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교회가 이제 뭐죠? 지금 뭐 교회가 뭡니까? 옛날에는 부흥을 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뭐예요? 그 큰 교회들이 빠지는 시대죠. 계속 빠져요, 숫자가. 그러니까 커서
빠지는 숫자가 안 보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교단들이 막 팍팍팍 숫자가 줄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미국, 유럽은 완전히 빠진 거고 빠져도 완전히 이제 끝인 거고 미국도 막 씨름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한국도 막 쑥쑥쑥쑥 빠지죠. 매년마다 통계 교단별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숫자가 빠지고 있어요. 좀 더 커서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왜 그래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시대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뭐였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뭔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서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보는 거죠. 먼 산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등하고 그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다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지금은 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길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요한의 마인드.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려고 오시는 길을 아름답게 만들고 좀 더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이 오고 싶어 하는데 오기를 꺼려하셔. 왜 그래? 준비가 안 됐고 그냥 가도 주님이 슬프지야. 슬퍼. 더 많은 영혼들이 예비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때가 돼서 이제 아버지가 너 가. 그럼 오실 텐데 근데 가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가고 싶어. 왜? 오면 끝이니까. 뭐가 끝인데요? 왜요? 왜 슬프세요? 기쁘게 와야 되는데 왜요? 많은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왜? 10명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5사람밖에 안 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치면서 주님 섬기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삶은 딴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2000년에 유대인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 열심히 섬기면 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냥 열심히 가면 돼요. 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아니고 무슬림 국가도 아니고 힌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올해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뭐예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막 교회에서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네. 막 기적이 막 일어나네. 우리 교회가 막 기적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막 방언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막 성경에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희한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가 됐고 근데 주님은 머뭇거리고 있을 수도 있죠. 왜? 딴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구원받을 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중심에 설 날은 없고 우리가 영원히 인기 얻을 날은 없어요. 영원히 뭐가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영원히 봉사자고 영원히 종이고 영원히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노릇 시켜주려고 그래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노릇 시켜주는 삶을 살아야지.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왕노릇해요. 목사님이 왕노릇해버려. 어디 가면 목사님이요. 쳐다보는 것도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거룩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뭐예요? 낮아졌어요. 낮은 자리에 있어요. 항상 어린이들 와가지고 막 놀라 그래요. 목사님의 죄입니다. 목사님의 죄. 거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 최고의 목사님도 주님처럼 살아야죠. 주님만 낮은 자로 살고
목사님이나 교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막 왕처럼 사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죠. 어떻게 교단이 가장 겸손한 자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 해야죠. 근데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고 누구나 찾아오고 돈이라도 좋아서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겠다고 차린대. 그 자리. 그런 데 끼면 안 됩니다. 낄 때 끼고 끼지 말아야 될 때 끼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될 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금요 기도에 깨어 있자는 것이고 또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뿐 아닙니까?